자, 오늘은 대요리문답 제124문답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그러니까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그 부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내용이죠. 부모의 범위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란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데 거기에 범위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지만 부모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의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권위, 그들이 우리의 부모라고 할 수 있고, 성도는 그들의 통치를 잘 따르고 살아야 한다.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이겠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다고 할 때에 첫 번째 그 육신의 부모지만, 그래서 부모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그런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또 네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강론해라, 그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을 잘해야만 참된 부모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모든 권위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 때 그 왕은 단순히 세상 왕하고 다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은 섬기는 왕.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참된 왕이시고, 왕은 그 권위를 힘입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에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것, 잘 다스린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자기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잘 세워져 가도록 돕는 일이 왕의 역할이다. 제사장,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위의 권세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 할 때에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것이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어떤 특수성,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특수성. 그 율법으로 그 율법이 어떤 하나의 시민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토대가 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특수성을 벗어난 신약 시대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때 요것도 적용 가능할 때 그것도 적용된다. 왜 그러냐면 그 오늘날 사실 부모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교육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라고 한다면, 뭐 세상 나라에서 사실 그 전통적인 부모의 교육이라고 하면 아들은 어떤 그 아버지의 직업관 아니면 이 세상 어떤 그 살아가는 그런 지혜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물려주고, 그래서 부모의 어떤 직업을 물려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이 1차적이잖아요. 딸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시집갈 준비를 잘 하는 것, 바느질을 배우고 상 차리는 법을 배우고, 그런 것들이 교육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 말씀에 로 교육하는 그런 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고민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부모는 당연히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경쟁력 있게 자라서 잘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잘 살아남을까? 될 수 있으면 가장 윗자리에 올라가서 남에게 이렇게
뭐 통치받기보다 통치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기보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이 두발가인의 칼을 쥐어주는 거죠. 그래 두발가인의 칼을 계속 쥐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보다 이 성령의 검을 계속 쥐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요거잖아요. 그죠? 부모로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육신의 부모는 존경해야 될 대상이다. 왜냐하면 자연법이 그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자연법이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는 박씨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왜 김씨 집에서 태어났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가정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연법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마땅히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전제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가르침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과 교회의 가족이 부딪힐 때는 교회의 가족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이 어렵지만 5계명도 참 어렵습니다. 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가르침과 목사의 가르침이 다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목사님의 가르침이 그래도 성경적이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쉽겠습니까 그게. 그죠? 남편의 어떤 지도와 목사의 지도가 다르다. 혹은 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가족의 모임에 갈 것인가 아니면 가족 모임을 좀 욕 듣더라도 포기하고 내 교회를 먼저 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삶은 부딪히거든요. 여기 우리의 삶 전체가 교회에 이렇게 딱 예속되어 있는 사람은 편합니다. 이 결정이.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삶과 자기 개인의 삶을 분리하기 때문에 참 선택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부딪힐 때 항상 하나님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 육신의 가정보다 우리 영적인 가정 교회를 먼저 선택해야 되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또 네 아들이나 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0장에 그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한번 걸러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무작정적으로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5계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범위가 확장될까? 왜냐하면 가장 위의 권세, 가장 높으신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께서 이 권위들을 나눠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그 권위를 주시고 교회에게도 그 권위를 주시고 국가에게도 그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내어놓은 내용이죠.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연령이 높은 사람도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준이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상둥인데 먼저 꺼내는 바람에 의사 선생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연령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단 1분 차이, 단 10초 차이라도 권위가 있는 겁니다, 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런 권위를 나눠주신다는 그 개념이 없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 내용이. 이 현대인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18세기에 이 계몽주의가 대두되고 난 이후로부터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모든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권위보다는 개인, 그죠? 뭐 가정의 권위보다도 개인, 부모의 말씀보다는 내 성향.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게 중요하죠. 장작 그 루소를 여러분들 아시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혹은 가정이 혹은 부모가 학교가 가르치는 그 정형화된 가르침이 사실은 사람을 올바르게 자라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 이렇게 타락시킨다고 보는 거죠.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방식이다. 아이가 자연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뭐 할 때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풀어주는 교육.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식이다. 그렇게 그런 것이 이제 뭐 이 사람이 갑자기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권위가 부인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이론이거든요. 예, 저는 한편으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면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권위주의가 타파된 거죠. 권위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폭군적인 아버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아이들을 뭐 그냥 그 미성숙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인간 이하로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권위주의가 완전히 타파된 것. 그래서 여성 여권이 신장되고 아이들의 인권이 뭐 어쨌든 이 중요시 된 것.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환영할 만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나가서 권위 자체가 부정되는 것. 국가의 권위도 부정되고 가정의 권위도 부정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도 부정되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부정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5계명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권위주의도 5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거든요. 부모가. 국가가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의 권위주의로 이게 권위주의도 결국 뭐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하고 싶은 그 욕구잖아요. 그죠? 신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아담의 정신이 그 권위주의 속에 들어있거든요. 내가 한 살 많다고 해서 그 권위주의로 자기 한 해 어린 후배를 이렇게 이 압제하고 탄압하고 그죠? 함부로 하는 그 꼰대 문화, 그죠? 오늘날. 그 꼰대 문화가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게. 5계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를 파괴하는 행위. 그 또한 5계명을 파괴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범위가 어디인가. 그것을 오늘 124문답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혈육의 부모입니다. 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육의 부모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든지 신앙적으로 가르치든지 어쨌든지 간에 혈육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존경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부딪힌 자,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복종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부모가 연약할 수 있거든요. 부모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실수하고 연약함 때문에 이 나쁜 성격도 갑자기 드러나기도 하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뜬금없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도 기분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녀의 역할은 뭐냐 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주셨으니 그 부모에게 나를 키울 수 있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죠.
부모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매사에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매사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혹은 뭐 몰라서도 못하지만 알아도 어떻게 우리가 다 실천하면서 합니까? 그죠? 엄마 아빠는 왜 속과 겉과 속이 다릅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막 가르치는 것과 그 삶이 왜 다릅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커가면서 여러분 그게 더 눈에 확실히 들어옵니다.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야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옳은갑다 따라가지만, 나도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생기고 세상 보는 눈도 넓혀지고 성경도 깨닫고 하면 그 부모의 약점들이 드러나거든요. 아, 우리 부모가 완전하지 않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그 부모를 미워하고 버릴 것인가? 나한테 용돈을 주고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까는 순종하고 따르고 하지만 이 경제력을 잃어버릴 때 그럼 그 부모를 고려장 하듯이 버릴 것인가? 부모가 내가 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울타리가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불신자고 또 존경하지 못할 만한 모습이 있더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서 나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죠?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겠지. 내가 여기 태어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그 지혜는 완전함으로 내가 그 통치를 신뢰함으로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비록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자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혈육의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계속 쭉 넣어줘. 연령과 은사. 연령이 뭡니까? 나이 많은 사람. 그죠? 나이 많은 사람도 권위가 있다. 우리 요즘에 꼰대 문화 해가지고 나이 좀 많다고 이렇게 뭐 말을 하면 뭐 라떼 이래서 하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죠? 꼰대 한 발에 꼰대라고 해서 말을 못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우리 때는 이렇게 내려면 또 라떼 한다. 이게 그래 뭐 꼰대라고 막 말을 못 합니다. 물론 권위를 내세우는 것,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통치, 그 가르침, 그것을 무시한 채 그냥 나이로만 이렇게 뭐 누르려고 하는 것, 그 꼰대 문화가 결코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태어나게 하고 또 후에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삶에 어떤 경험도 많고 세상도 더 많이 아니까 그에게 어떤 마땅한 공경을 드리는 것. 우리가 길거리에서 노인을 만났을 때 힘 없다고, 혹은 뭐 잘 이렇게 현대의 뭐 문명의 이기를 잘 모른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죠? 그 경험,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꼰대라고 무시하지 마, 계속 들어라, 그죠? 듣고 배우고 우리가 수용할 만한 것, 어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것은 우리가 거부하더라도 그래 해야 된다. 그래서 꼰대 문화를 우리가 이 지지하지 않는다, 이 5계명이. 그것을 말해주는 게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은사라는 말.
은사는 나이 작아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공동체가 있다 하면 선후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후배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식당에서 요리를 한다. 권사님들이 물론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새까만 후배가 30살 먹은 처녀가 요리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는 요리 자격증도 있고 요리 학과를 나왔고 뭐 식당에서 근무해 본 경험도 있고 그게 은사거든요. 그러면 그 은사에 굴복해야죠. 더 잘하는데 자기보다 자기가 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로 누르려고 하는 그게 꼰대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연령도 중요하지만 은사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도 권위를 주신다. 나이가 어려도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권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목회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떨 때 보면 목회자 이 30대의 젊은 전도사, 강도사 오면 이 나이 많은 장로님들은 아주 취급하죠, 그죠? 야, 김 강도사 가가지고 저 빗자루 좀 가지고 온나 이사고 세상 경험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가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막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그죠? 다스리심,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커밍아웃입니다. 그거. 예. 속으로는 꽁 하고 이제 항상, 그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긴 하지만 저 사람 나이가 어린데 이 사람 머리 개념 속에서는 연령의 그 권위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은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꼰대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신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표출된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우리가 권위는 인정해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반드시 타파해야 됩니다. 계속 봅시다.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 법규, 그죠? 교회 헌법, 또 말씀, 복음의 원칙 그런 것들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괜히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주셨어요. 그죠? 잠언에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회초리로 hun계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잠언서를 보면 쭉 나옵니다. 그죠? 그 회초리로 훈계하라. 그렇다고 네 자녀 안 죽는다. 그게 참으로 죽는 것은 뭐냐면 회초리로 훈계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는 것, 그것이 자녀를 죽이는 것이지. 회초리로 훈계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것은 그죠? 아이를 오히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 그 회초리를 맞다가 너무 맞으면 이 생명이 줄어들겠죠. 그죠? 이 땅에서 생명이 줄어들겠죠. 이거 조금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5번째 계명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할 때 그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이 훈계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생명의 길로 한다고 할 때 그게 필요하고, 그게 이 땅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느냐, 물질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맡기신 이유가 있다, 그죠? 그렇지 않을 때 맞을 수도 있다. 아버지는 훈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국가를 안 생각해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그것이잖아요.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괜히 회초리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죠?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2장 13장 2절 확인해 봅시다.
13장 2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2절, 3절.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느니 내가 권세를 뒤로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권이 있는 겁니다. 국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아까도 아침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타락상 부패성이 그렇잖아요. 그들의 부패성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가장 높은 권위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그 부패한 본성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어떤 이 삶의 하나의 형태라고 할 때에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것이 국가의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떤 이 공식적인 폭력을 가지고 경찰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 공식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 감옥에 가두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것을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살지 않겠죠. 나는 국가의 권세를 따르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 불법 때문에 이 국가의 어떤 공적인 그 폭력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생과 관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장수, 그러니까 장수의 장수가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 영생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때 복종할 때 영생. 그리고 국가가 마땅히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할 때에 영생.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으로 이끌어야 할 그런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므로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보여준다. 그것을 부모의 회초리를 통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권위에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후에 죽어서 더한 것이 있겠구나. 최고의 권위자신 그 하나님께서 권세에 불복종하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 그들이 모두 권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규례에 의하여,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지 않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공산국가. 공산국가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이 김일성 주석이 앉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말이 곧 법이고. 수령 아버지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이게 위험하다면 그런 국가를 우리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타락하여서 사탄의 해와 같이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교회가 그렇죠? 로마 카톨릭주의자들, 그죠? 또 신천지도 자기들 교회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생명력이 있는 권위가 있느냐. 그 권위를 인정하면 되는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정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가정도. 사탄적인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어떤 이 부모는 이 자녀를 이 공갈단? 그 뭐죠? 자해 공갈단, 그죠? 그 오래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죠? 한 10년 전인가 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 4명인가 그런데 단 한 명도 정상적인 자녀가 없습니다. 다 불구자예요. 부류 떨어가지고는 자동차 앞에 내놓고 당신 때문에 다쳤으니까 보험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창녀 짓을 하도록 만들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 탄핵해서 자녀 손가락을 자르고.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런 사탄적인 부모가 있다. 그때는 공권력이 나서서 분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가정에서 이 자녀를 분리해내고, 그래서 그 악한 통치로부터 잘못된 권위주의로부터 분리해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를 물려받은 부모로서 우리가 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위정자들은 아니니까 부모로서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되죠. 내가 혹시 사탄적인 그런 폭압적인 독재자 같은 그런 부모는 아닌가? 내 아이들을 성령의 검이 아니라 두발가인의 이 검을 쥐어주는 그런 부모가 아닌가? 항상 우리가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잘 기르도록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어쨌든 다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고, 말씀 안에서 만나고, 교회의 증인들 가운데서 결혼한 가정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더 사실은 이 마음속 깊이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되죠. 자녀들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느니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가, 혹시 사탄적인 권위주의자가 아닌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자녀들을 어떤 그 분노 가운데서, 그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긴 하지만 그 분노 가운데서 하지 않도록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이 권위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일을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5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